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수요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 연약한 모든 분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 오늘 또 파송의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안양 동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춘천 또 어떤 도시 또 울산 부산 이렇게 순회하는 어떤 스케줄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을 도는 순회하면서 전도운동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800km 정도 거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주 몇 년을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꿈도 아닙니다. 뭐 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여러 지역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근데 뭐 그냥 무조건 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 왜 가느냐, 어떤 내용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냐에 따라 만남들이 달라지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은 딱 한 번의 만남이지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만남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냐, 얼마나 많이 모였냐, 교회가 크냐 이런 걸 따지지만 교회 건물 숫자가 아니라 성도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가 하나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예레미야 1장에도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태에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고 구별했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한 도시에 한 명만 일어나도 그 성읍을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한 명의 가치입니다. 지금 동탄에서도 오셨고 안양에서도 오셨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수진 집사님 인천에서 오셨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사는 겁니다.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살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를 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어떤 분은 줘야 받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것은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임할 성령이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여있는 장소에 성령은 임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안양 우리 김yok 권사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집이지만 사실은 안양 우리 미셔널 하우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빌라 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도박 잘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이거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갬블링 하우스가 되느냐 미셔널 하우스가 되느냐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언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유 있게 모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보통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기도고 와다다다다 불러 하고 막 거품 물고 있는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감정 느낌은 변해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난 다음 기분 다르고, 돈 빌리러 갈 때 인상하고 돈 갚아주러 갈 때 인상 다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날씨 따라서도 변해요. 근데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충만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계획, 내 판단, 내 현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린대요. 이런 거는 쉽게 아멘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언도가 대법원에서 나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순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실은 사형언도가 났지만 사실은 그 무죄로 사실은 뭐 특별 사명권을 사용하니까 없어져 버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린대요. 우리가 누군데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뿅 하고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에 제가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이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조그마한 꼬마가 한 명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냥 미국 아저씨 한 명 들어왔다고 알고 있지 트럼프가 왔다, 이제 이건 아는 만큼 오는 충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맞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네가 뭔데 함부로 죄를 사했다고 하냐. 속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쉽겠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겠냐? 우리 편에는 뭐가 쉽죠? 죄사함 받았다고 쉽잖아. 말로만 하면 끝이니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럼 끝이지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는 거는 예수님에게 너무 쉬운 거라는 거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일부러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꾸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순수한 족보 혈통이냐? 아니요. 예수님 족보에 한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세바가 나옵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의 원래 아내가 아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맨 앞서 싸우게 만들어가. 참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임신한 걸 알고 우리 아이 너 아내랑 들어가서 잠을 좀 자라 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랑 침소에 들겠나이까 이러면서 뭐 전쟁터도 생명 걸고 뛰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취한 여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대를 이어갔고, 다말이라는 여자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언약을 알고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명 있는 거 시아버지요. 그러니까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 술을 먹이고 속여가지고 씨를 받은 여자가 다말입니다. 그럼 다말이 음란해서 그랬냐? 아니요. 음란했다면 잘생기고 젊은 남자에게 갔겠지. 그런데 시아버지 다 늙어 빠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언약의 씨를 받은 사람이 다말인데, 성경은 그 다말의 행동이 언약을 잡은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배가 불러왔던 마리아. 유대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했다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데 당당하게 이 계집 여종에게 여자의 우선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맡기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 여자 룻, 이방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흑인 계열이라고도 볼 수, 완전히 이상한 계열. 우리로 말하면 막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온 여자예요. 그랬는데도 언약 속에 당당하게. 제일 희한한 분이 또 하나가 나오죠. 기생 라합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장녀예요. 기생 라합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또 죄가 뭡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고 깨끗한 줄 압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죠? 무덤 위에다가 예쁜 잔디를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썩어 빠져 있어요. 갑옷을 덮어 쓰고 있는 나만 장군처럼 갑옷 벗는 순간 안에는 문둥병인 것처럼 지금 겉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성형수술하고 명품 갖다 바르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엘레강스하게 살고 계시지만 다 엘레강스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진짜로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죄와 저주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저는 법적이라는 단어를요, 제 동기 전도사일 때 동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동기 전도사가 이렇게 사모님을 한번 만났는데 좀 돈이 많은 사모님을 만났어요. 우린 그때 뭐 새빵살이, 전도사들 다 새빵살이 하는 수준인데 거기는 그 당시 한 7, 80평 빌라를 샀으니 뭐 전세로 얻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돈도 아마 전세금을 굉장히 많이 걸고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근데 전세금을 딱 걸고 그 무슨 전세 걸고 들어가면 무슨 확정일자 같은 걸 이렇게 받아놓고 법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막 이사 오는 순간부터 짐 다 날라주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확정일자 받아놓자니까 알았어 하는 거. 우리 이렇게 뭐 가까운데 뭐 그런 걸 받아 이래가지고 안 받아버렸대요. 그럼 나중에 그 돈 다 날라가 버렸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금 사기꾼이요. 몇 번 그렇게 해드신 집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분 찾아가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그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던진 단어가 그거죠. 법대로 합시다. 야, 그렇게 사랑스럽고 인정 많았던 분이 법대로 하잖아요. 법은 상황, 현실, 날씨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저는 23살 때 그게 믿어졌어요. 모태신앙으로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뭐 교회 헌신하고 누가 봐도 저희들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뭐 유초등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뭐 성가대 뭐 교회 청소 뭐 싹 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몰랐거든요. 근데 23살 때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때 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한 서너 달을 계속 울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난 그렇게 찬양 많이 불렀고 그렇게 예배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해오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고 근데 뭐 어머님이 너무 과하게 막 목사님까지 되시면서 풍파가 오니까 그런 게 싫었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지? 좀 몰랐거든요. 근데 23살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처럼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이제 23살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남은 인생을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게 억울해서 눈물도 나고 또 평안하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을 맡겨버렸다면 대단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좀 맡겨도 진짜 그게 믿어지면 평안할 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믿어지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이게 흘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죄가 뭐냐? 이 부분을 조금 찾아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믿음이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저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아들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목사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특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 충격적인 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50개국 가서 목사님들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단어를. 그럼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몰라. 충격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되죠. 맞는데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거든요. 몰몬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몰몬교 믿으면 구원받나요? 못 받아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슬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 그 예수 믿어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미국의 타임즈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크리스찬들에게 물었는데 90%가 예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 아멘. 그게 100% 아멘돼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야훼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야훼를 믿고 있어요. 못 받는 것입니다. 모슬렘에서 알라 신이라고 말하는 그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아.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단언합니다. 카톨릭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검증해 봐야 돼요. 이상하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상에 대한 개념, 심지어 어떤 교황은 사위일체까지도 마리아를 넣어서 했고, 심지어 거기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선행과 공덕들을 쌓아야 협력적인 거, 어떤 면에서 이중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인간의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최근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 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삶의 열매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말하는데 그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믿음보다는 요즘 행함을 강조하게 됐냐? 믿습니다 하는데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똑바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충성 똑바로 못하면 구원 못 받아. 헌금 똑바로 못하면 구원 못 받아. 막 똑바로 안 하면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냐? 복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삶과 행함은 그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좋은 열매가 안 나온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뭘 모른다? 믿음의 의미, 믿음의 내용,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묘목을 갖다가 꽂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는데 사과나무라고 팔아갖고 사갖고 딱 꽂아놨는데 배가 났어요. 그럼 원래 사과나무였는데 배가 열린 게 아닙니다. 원래 뭐죠? 배나무였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라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 전혀 불신앙하고 완전히 세속적인 삶의 열매만 나타난다.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17절 18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거든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그게 안 나타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근데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저주입니다. 모든 게 고통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뽑히는 순간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햇볕을 비추면 말라요. 근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려요. 저주가 돼요. 그러면 왜 인간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해야만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따먹지 말라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종로를 하게 돼 있고,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 문제를 깨뜨리고,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새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머리에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 성령 부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제사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없애고, 구약의 왕들은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솔로몬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다 실수했어요. 왜 그렇죠? 참된 왕이 아닌 거예요. 많은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데 앞장서 버렸어요. 수많은 제.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왜 그렇죠? 참 선지자가 아니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딱 합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는 참제사장.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뭐 골리앗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 임마누엘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친 게 종교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능 때문에 태양을 하나님이다, 돌이나 나무 보고. 그런데 이상하죠.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응답이 없냐? 있다니까요. 3만 원짜리 부적하고 10만 원짜리 격이 달라요. 기간도 다르고 구다면 더 다르다니까. 근데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서 고통받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과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해도. 근데 결국은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담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2층 집 살 때 1층에 파란 쪽 없는 할아버지가 동네 개를 다 잡아먹는데 전략이 너무 간단하다니까. 지포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주머니 넣어다니면서 맛있어 보이는 똥개들한테 던져줘요. 그거 맛있다고 냠냠냠 먹고 따라오면 할아버지 그 문 열어놓고 이따만한 걸 가지고 탁 문 안에 던져 넣는 순간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냐, 동기가 있는 거냐. 그 눈빛을 안 보고 그거 맛있다고 그거 보고 폴짝 뛰어넘어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좀 이따 보면 몽둥이로 막 깨갱깽깽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보신 상태 갖고 나온다니까. 우리 집에도 몇 그릇씩 갖다 줘요. 이 말은 암묵적 공범이 돼버린 거지.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좀 있으면 밤에 뽀삐야 예삐야 막 찾으러 다니고 어디 여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인생이 그래야 된다니까. 사탄이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니까 응답. 원불교의 능력이 얼마나 셉니까? 지금 삼성그룹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끌고 있는 뭐 뉴에이지라든가 수많은 모슬렘권 얼마나 중동적인 경제를 불을 누립니까? 근데 그거 따라가면 완전한 저주장으로 들어간다니까. 결국 사단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나 같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거야.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귤 하나 갖다 놓고 귤 하나 이거 딱 먹으면 10만 원 준대도 이거 뭐 어렵다고. 100만 원 준다면 껍질까지 먹어버릴 거예요. 1억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딜은 뭐냐?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라 하나님이 된대. 저 과일 하나가. 우리가 있었어도 따먹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그 아담과 허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 그럼 하나님 원망을 왜 그걸 만들어놨느냐? 왜 그걸 막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순종도 하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또 거부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는 거죠. 하와가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뚱뚱하고 술람미 여인처럼 너무 못생겼고 막 주변에는 팔등신 금발의 여인인데 나는 하와가 좋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죄요. 믿지 않는 것도 죄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요. 숨쉬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아무리 진실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니까. 사탄의 종노릇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게 뭐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만인 선지자 직분. 이제는 어떠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 재앙 우한 질고가 몰려들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게 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직분이, 만인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원하지도 않는데 공격하고 조종당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있는 모든 자를 놓아줄 수 있는 왕적, 만인 왕적인 권세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봤는데 다 실수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누구든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연약해도 돼요. 무식해도 돼요. 못생겨도 돼요.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맞다면,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게 맞다면,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게 맞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죄를 사는 권세를, 나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구멍가게 가고 외상해 먹었는데 비싼 것도 아니요. 그 뭐 10원짜리 5원짜리 사탕 뭐 좀 비싼 거는 아이스크림 하나, 감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 걸고 선물 세트 외상으로는 못 해오겠더라고. 옛날에 그 막 하얀 이 딱딱한 사탕 뭐 김일성 과자 막 뭐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 그런 거 이렇게. 저는 얼굴이 좀 두껍지 못해가 제 동생 패가지고 외상해오라 해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외상 뭐 그런 10원짜리 5원짜리 뭐 과자 외상하는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에 인자 땅에 인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사용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결론입니다. 원래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뒤에 많이 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늦춰져서 했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 내가 좀 죄를 짓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끝을 내버렸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은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뭐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졌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법적으로 해방시켰구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걸 알고 불렀대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죄와 저주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그 증거가 뭐냐? 죄인과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은.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죄와 저주 해방받은 것 같습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에 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주의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는데 지금 어둠이 있죠. 여기는 가리워져 있잖아요. 펴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아침 한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이라는 말은 뿌리까지 없앴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혼자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나도록 계속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미 끝냈다 그랬는데 계속 착한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꼬마가 유리창 박살 냈는데 아저씨가 나고 이놈이 이런 데서 공치게 하면 돼.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이어서 공치게 하지 마. 알았지? 집에 가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 아저씨가 용서해 준다 그랬지만 진짜 용서했을까? 내일 가서 또 빌어야지. 띵동띵동 누구세요? 어제 유리창 깨냅니다. 왜 왔어? 막 물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막 유리창 이 비싼 걸 깨가 아이고 인사성도 발네 착하다 그래 용서해 주든가 가. 근데 또 그 아저씨가 웃기는 웃었는데 진짜 용서했을까? 너무 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띵동띵동 누구세요? 그저께 유리창 깼다냅니다. 너 왜 왔는데?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비싼 용서했다니까 가 오지마 용서했어. 근데 봐라 목소리가 어제까지는 기쁨으로 말했는데 약간 화가 섞인 거 봐서는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진짜 한 번 더 이제 땅에 엎드려 절을 해야지. 또 띵동띵동 누구세요? 4일 전에 유리창 깼던 애입니다. 뭐 이놈이 오지 말라니까 기사되게 맞는 거라니까요. 끝났다면 끝났다고 믿지 안 믿는 거요. 이게 착한 겁니까?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매를 불러오는 성격이라니까. 끝났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안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모르고 일평생 그 사단에게 매여 죄에 잡혀 살았던 어떤 전사님 되고 나더니 사탄은 한 번에 꺾으려니까 성이 안 찬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칼집 내듯이 회를 갖다가 새꽃이 그 뼈까지 다지듯이 사탄은 막 손가락부터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박살하고 하여튼 너무 치욕스러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듣는데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끝났다라는 믿음이 왔는데 다시 또 종로로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시 종로로 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이 말해요. 곧 나는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아들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놈들 얼굴이 시커먼 게 다 묻어 있어요. 옷도 너무 더러워. 그럼 내 아들이니까 깨끗하게 씻겨가고 머리도 올팩하고 막 3대 7로 나누든지 양복도 딱 입히고 해가 깔끔하게 데리고 가 보여주고 싶듯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죄가를 멀리하겠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눈과 같이 이게 만들었다 했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 이래. 빨래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이거 막 세제 넣어도 잘 안 좀 남았는데 자꾸 남았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변론해봐라.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가 있어요. 재판할 때 옆에서 검사들이 제 장영학 목사 제 얼마나 죄 많이 지었는데 막 참수하는 막 검사처럼 죄를 정지하는 사람 암만 참수해도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의 책을 딱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력 좋은 여러분들. 남편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람 피고 뭔 짓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막 무덤 들어갈 때도 그래 몇 월 며칠 몇 시였지 하면서 묻혀야 되는 이 해방받아야 되는데 여기 잡혀 사는 거죠.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아멘.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구속이죠. 경찰이 구속할 때 딱 수갑차가 옆에 발장 딱 껴가 잡아버리듯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딱 구원하시겠다. 아멘. 왜 그렇게 합니까? 23절에 이사야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쓰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그럼 빨리 죄 가운데 그대로 묻혀서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그것도 언제 끝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뭐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다 이루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죽노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고 선언됐다니까. 아멘. 선포했다니까. 그게 진짜 아멘 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이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 사역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근본적인 죄가 뭔지 모르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만 죄인 줄 알았고 눈에 보이는 죄만 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죄와 저주 가운데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만드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심으로 이제는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모든 죄와 저주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과거 서에서 동으로 죄가가 멀리 도말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사함의 비밀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더하셔서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전달하는 시작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안양 동탄 지역을 축복하시고 또 인천에서 오신 이수진 집사님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언되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 이 사실 성경의 복음 전도 끝에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인천에서 오신 이수진 집사님과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